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햇볕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요즘 참 날씨가 예배하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놀러 가기 좋은 날씨가 아니라 예배하기 좋은 날씨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감탄도 하고, 또 사실 어제 제가 섬기는 사교구가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가서 이제 자연 속에서 선선한 바람도 맞으면서 꽃도 보면서 참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좀 행복을 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실 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저희가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그 받은 걸 잘 사용하는 것이겠죠.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본체 만체도 안 하고 또 갖고 놀지도 않으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다시는 안 사준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마음껏 누리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보시기 심히 좋은 것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죠.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감탄하며 얘기해 볼까요? 아름다우시네요. 이게 듣기 좋으라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으로 이 말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2000년경에 코카콜라, 우리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그 대기업의 CEO였던 더글라스 테프트라는 사람이 신년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얘기하면서 인생을 다 그 저글링하는 것에 비유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신년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5가지의 공을 가지고 하는 저글링이라는 거예요. 저글링이 뭐냐면 공을 이렇게 던져서 하는 묘기 있지 않습니까? 5개로 하는 저글링인데 첫 번째 공은 일이고,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그 건강, 그리고 5번째는 스피릿인데 마음이기도 하고 정신이기도 하고 영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5가지로 저글링을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이라는 공은 곰으로 되어 있어서 돌리다가 실수로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4가지, 건강이나 친구나 가정이나 또 자기 자신, 이 스피릿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깨지지 않더라도 금이 가거나 그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트리지 마라라고 이걸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 설교보다도 나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코카콜라 회장이면 일만 열심히 해라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은 떨어져도 괜찮다, 다시 떠오른다, 하지만 이 4가지는 중요하니까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칼로 물베기입니까? 왜 칼로 물베기라고 하느냐? 아무리 싸워봤자 결국은 같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지만 싸워봤자 어쩔 수 없이 같이 다음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는 아니죠.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물을 베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증인들이 많이 계시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할 때 어렸을 때 젊을 때, 신혼 때나 젊었을 때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또는 아내에게 당했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당했던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아픔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 상처들이 다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뭐 그 아내를 뭐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귀히 여기라만 들리시죠? 깨어질 그릇처럼, 더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릇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히 여겨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여자들만 좋아할 것 같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남자는 강철이라는 겁니까? 남자도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도록 서로 귀히 여기고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혼부부들에게 이걸 꼭 강조를 합니다. 초창기에 기선제압해야 하면서 막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심해지면은 산산조각 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귀히 여겨라. 이것이 그 고대 근동의 혁명적인, 정말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렇게 깨질 그릇처럼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만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정말 그렇죠. 정말 삶의 지혜가 아주 녹아있는 귀한 말입니다. 정말 엄마는 정말 강해요. 힘도 세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강함이 엄마한테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누구한테 그렇게 연약합니까? 자녀에게는 한없이 연약해지는 게 엄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못된 말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효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막 말을 험하게 하는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도 자녀에게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하고, 너는 도대체 왜 그래? 그 아이의 정체성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부모의 강압으로.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처럼 귀히 여기면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더글라스 테프트 그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저글링 하듯이 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겠죠. 나라. 건강을 지킨다 해도 나라를 잃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테프트 회장은 미국인이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 5가지 말고도 나라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이 저글링을 매번 6개, 7개, 10개를 저글링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피곤합니까? 편합니까? 피곤하죠.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전문가들이나 저글링하지 저는 3개도 못 돌리거든요. 참 피곤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은혜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저글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인생을 저글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런 가족이나 친척,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죠. 먼저 잠언에서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잃어버리면 이게 네페시거든요. 영혼이고 스피릿이라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물론 그 더글라스 테프트가 얘기한 그 스피릿과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쓴 것이거든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인생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의무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어느 조직이든 다 추구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군대에서는 더 그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생 결단을 해서 하나가 돼서 뭉쳐서 싸워 나가야지 다 사분오열돼서 자기 마음대로 싸워 나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힘이 있는 나라고 어떤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내부 결속과 협업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보다 또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친다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다입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를 되고자 노력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지만 이것은 잘못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체주의 집단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벨탑 사건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홍수가 다시 내려와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악한 일로 마음을 모으는 이들도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의기투합을 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장일치 참 좋죠. 근데 만장일치가 가장 잘 되는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윗동네죠. 윗동네. 누가 이렇게 들면 다 들어야 되는, 다른 의견을 내면은 어디론가 끌려가는 그 집단이 있잖아요. 만장일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쁜 의도로, 악한 의도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인함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주는 예수님이시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결혼식을 할 때, 성혼 선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신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고 안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사람이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전거를 바퀴를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마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지만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힘쓰면 될까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1번 겸손 따라해 봅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하나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만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자기가 옳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정죄합니다. 교회를 정죄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치열하게 신학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바른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로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교단 교파가 많아요. 다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측이라 그래도 통합측은 이게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갈라진 편인데 죄송합니다. 그 합동측은 합동이잖아요.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맞지 않으면 분열이 많아요. 그래서 1959년에 그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후에 합동 측은 지금 몇 개로 나눠졌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런 교단들도 많죠.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이 좋은 영락교회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른 신앙을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도 좋지만 수많은 그 논쟁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멱살 잡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이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적인 당파적이란 뜻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단인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물리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끊어내야지,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끌어내야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까먹으셨죠?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그때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면서 착실하고 조용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좀 예뻐하셨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사실 약간 무시하는 말 같기도 해서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곰곰이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순진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착하기만 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 있는 자녀가 살아가는 거 보면 쟤 어떻게 이 세상 그렇게 살다 보면 이용당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생이니까 뭐 순진하겠습니까? 알 거 다 알고, 그리고 선생님 앞이니까 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였던 것 뿐이지 저를 오해했던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해 보이지만 그 온유는 그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있기 때문에 온유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유약함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온유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내적인 통제가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것인데, 프라우테스란 단어는 강한 힘과 열정이 있지만 주인의 손에 어떤 통제가 되는 그런 순종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을 비유로 잘 얘기한 것이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얼마나 힘이 좋고 또 통제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통제했을 때, 그 위에 올라타서 길들였을 때 그 말은 정말 명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주인이 올라탔을 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길들여졌을 때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온유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한경림 목사님 영락교 오기 전에는 그냥 멀리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외모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참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연약한 분이시다 그럴 거라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역들을 돌아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그 무시무시한 그 정권 사이에서도 할 말씀하시면서 또 군종도 만들고 정말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을까, 알아갈수록 다 감탄을 많이 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연약해 보이시고 겸손해 보이시고 이래 보이시지만 그 속에는 정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담대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속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로서 우리 안에 강함을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아요. 그 배를 탈 때 배가 선착장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은 부딪히면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덧붙입니까? 고무 타이어를 덧붙이잖아요. 마치 고무 타이어 같은 그런 자들이 온유한 자 아닐까 싶습니다. 배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지만 부딪힐 때 그 충격을 그대로 자기가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딪히면 깨지고 소리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딪힐 때 흡수해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또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다 자기 몸으로 흡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했고 두 가지 더 할 텐데,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예전에 한 어느 이민교회
은퇴 목사님께서 김등열이라는 은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오랜 기간 사역까지 은퇴하시고 나서 후배들을 하고 무슨 세미나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뭐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후배들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이미 교회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평안하게 끝까지 목회를 잘 완주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잘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래요. 나는 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 고린도 13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랑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님에게 13장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뭐 사람이 방언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다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니 얘기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 목사님께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슨 말입니까? 참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숨 멎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게 정말 오래 참는 것이죠.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래 참음이 있어야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아픔과 견딤과 끈기와 수고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좋은 관계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계들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뭐 구역도 있고 모임도 있고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참 좋죠. 그렇지만 참된 교회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동호회지. 같이 모일 수 있는, 구역으로 엮여지든 그 여전도에서 엮여지든 이런저런 저런 사람 모였을 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이거 또 용납 맞습니다. 용납이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이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비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납입니다. 받아들임.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들이받는 경우들이 많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학 사조와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들이받는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으로 따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연조가 얕아서, 어떤 이는 신앙의 연조가 높은 것 같지만 하지만 연약함으로 또 그래서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러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구나. 이분이 아직 연약하구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뭐였죠? 그렇죠. 기대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어떤 성품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지금 강화해야 되고 해야 될 내적인 성품이죠. 이 뒤에 오래 참음과 용납은 무슨 성품이냐? 내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이나 용납을 하라는 말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있고, 진짜 착한 사람들, 내가 오리를 가죽게 하면 심리는 가져야지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그 훈련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전할 수도 없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어. 저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사람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남편은 왜 그런지를 몰라.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그 사람의 잘못이 90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내 오래 참임이 부족하고 내 용납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한 구절 딱 필요하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참 쉽습니다. 한 절이니까. 말은 쉽죠. 저도 항상 돌아볼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죠. 지키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죠.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가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요한복음 15, 16, 17장이 쭉 길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와 교회 하나된 거랑 상관없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참아주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겸손으로 높여주고 섬기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종종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잘은 모르실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은 노래라.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역시 아무도 모르시네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알면은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참 아름다운 가사죠. 화해하세요,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좋은 그냥 도덕적인 말 같은데 그런데 이 가사의 마지막 가사가 마음에 너무 항상 찔림이 됩니다. 마음의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님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분열과 사탄마귀의 공격에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우리를 내어 맡겨서
싸움과 다툼과 분열, 의심, 이간질, 이 약한 것들을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실 것입니까? 아무쪼록 우리를 항상 돌아보아서 겸손에 힘쓰시고 온유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용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그 손목에 다시 못질을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분열케 하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락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힘있게 세상 속에 주의 사역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